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편견이 깨어져야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 청소년부와 또 초등부 예배 공간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 일처럼 참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이제 성도님들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참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도 큰 기쁨이 있는데 1세기 복음이 퍼져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세워졌으니 그 당시 1세기 성도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제 퍼져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고 또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참 가장 큰 위대한 회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아주 경건한 그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이 다비다를 살림으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으니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자주 교회로 모이고 싶어졌을 것이고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교회는 큰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참 꾸준히 일어나야 하고 또 복음의 역사로 삶이 변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정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주일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피상적인 기도 또 의무적인 기도 이런 것을 좀 넘어서 성령께서 정말 금요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상처를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삶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 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 또 비전이 보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좀 일으켜 세워주시는, 또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들이,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회,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10장으로 들어와 이 복음의 불꽃은 욥바에서, 그 참 항구 도시 욥바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복음이 이제 튀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아주 먼 거리죠. 100km 정도에 떨어진 거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시저라는 단어입니다. 즉 황제라는 뜻이죠. 이 이름처럼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그 도시로,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당시 5번째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총독부가 이제 세워져 있었고, 팔레스타인을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지역을 지켰던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이제 이탈리아 부대죠. 즉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곳에 이제 백부장으로 있었는데, 백부장은 말 그대로 이제 100명의 군사를 휘하에 거느리는 로마 장교를 뜻합니다. 당시 이런 백부장들은 아주 험악한 전투를 통해서 공을 인정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른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사람도 참 많이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막 근육질에 아주 이제 그런 험악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그가 살아온 삶에 걸맞지 않게 2절은 그를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혼자만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해서 이제 가족 전도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끔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은 참 대단히 경건한 자였구나, 정말 그 경건이 삶으로 배어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었으면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나름 잘 살았겠지만은 큰 돈을 버는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구제를 지금 많이 했다는 이 사실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돈을 좀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구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기 희생 없이는 온전한 섬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내 것 쓸 것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제를 위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구제를 위한 11조도 떼지만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또 따로 10분의 1을 떼서 그걸 갖고 구제하기도 하는데, 자기 것을 아껴야지만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그렇게 아껴야지만이 그걸 낼 수 있어야지만이 이런 구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정말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고 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또 보면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성경을 보는 자였다, 이런 평가일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항상 TV를 보는 사람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드라마를 즐겨보는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로마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백부장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던 그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 제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주님이 완전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석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백부장들의 삶이 이제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백부장들은 험난한 전투를 통해서 죽음을 늘 가까이 보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그 질문들을 찾게 되었는데,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로마의 여러 잡다한 신들을 그들이 다 찾아보았지만,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참 허무함을 채울 수 없자 그들이 이제 신들을 찾아 나서다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로마의 그 대패한 문화 속에서 염증을 느끼던 이들은 여호와 신앙의 그 핵심적인 율법의 아주 높은 그 수준, 그 기준들, 이런 가치들의 매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코셔라고 해서 이제 특정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 이것도 이제 당시 사치스러운 파티 문화에 찌든 이 로마 사람들을, 이 특별히 백부장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파티 문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도 참 파티 문화가 이제 참 많아지고 있는데, 이 파티 문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로마 사람들은 파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배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서 파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먹은 걸 다 토해내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걸스럽게 먹고 즐기는 걸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 백부장들은 전투에서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서 싸우는 그런 상황에 이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대표적인 향락을 즐기고 있으니 그걸 보면서 그 삶이 염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결한 여호와 신앙을 만나게 되니 그들이 매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의 불꽃이 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낼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누가 가건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그 무슨 상관이냐 싶은데,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본문을 통해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구제에 힘쓰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대교적 전통, 여호와 신앙에서 더 나아간 참 진리인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로 또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참 열심을 가지고 바르고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제 금요일도 보니까 좀 일찍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왔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신앙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고 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그 로마의 신들에게 질려버렸고 그 로마의 태폐적인 삶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은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도르가를 살린 이후에 베드로가 바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욥바의 무두장이의 집에 오랫동안 며칠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물렀던 이유는 기적만 보고 변화된 사람들, 그 기적이 사람을 결국 끝내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은 금방 또 옛삶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베드로가 전하는 그 열심 있는 그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넬료처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그냥 일상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행전 10장의 중심 인물이 고넬료처럼 보이지만, 물론 고넬료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뒷장부터 계속 중심 인물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띄워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영적인 편견을 깨트리시고자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수장이었고 제자들 중에 이제 중심 인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져야 복음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베드로는 복음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들을 대상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이고 착각이었죠. 이스라엘이란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그 자녀들을 삼으셨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건만 이들은 참 배타적 선민 의식에 빠져서, 제가 금요일에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했었지만 요나가 가진 문제가 딱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배타적 선민 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백성이고 나머지 민족은 모두 더럽고 불결한 이방인으로 여기서 개취급을 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도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불렀다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왔냐면 하비루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하비루의 뜻이 뭐냐면 주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변두리 인생, 삼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던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히 잘나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신다고 착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는 좋은 그 혈통을 가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집트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으면 훨씬 더 잘 사용하셨겠죠. 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으면 훨씬 더 잘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복 받고 나니까, 배부르고 나니까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서 착각하지 않아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부흥하게 될 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에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나만 성공하기 위함, 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한 열방을 축복하려고 하는 사명,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려는 그 사명을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중요한 중심에 바로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교적 전통이 깊이 배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유교적으로 또 샤머니즘적으로 살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심한 배타적 선민 사상이 조상 대대로 이들 안에 박혀있던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똑같았죠.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그 모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있으니, 마치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이 신약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먼저 베드로부터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모양이 보자기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여러 벌레들, 나는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징그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막 이 밑에 뱀과 지네와 막 이런 것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우리 밑을 안다면 막 지금 난리 나고 막 밖으로 다 튀어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지금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완전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14절에 뭐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게 베드로는 나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저 이방 더러운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저 이방인들이나 이런 거 잡다한 거 먹지. 중국에 한번 갔다가 북경에 한 아주 우리 같은 명동 같은 그 거리를 지나는데 꼬치를 이렇게 파는데 진짜 별의별 거 다 먹더라고요. 뭐 이런 걸 먹나 이 사람들이. 이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잡아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더러운 이방 민족하고 다릅니다. 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베드로는 절대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또 소리가 들리는데 15절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그릇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어떤 한 숫자에 약한 숫자가 있습니까? 나는 4는 좀 약하다. 나는 또 무슨 이런 숫자는 약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베드로는 숫자 3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가 가야바에 들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참 짓궂게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잘 나가다가도 숫자 3만 나오면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두 손 들게 하는데 명수이신 것이죠. 3번 딱 환상을 보여주시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자 베드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더러운 짐승, 더러운 벌레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편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 자체도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신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깨끗게 되도록 하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신념, 그 강한 믿음의 폭탄을 터뜨려서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역시 이 이방인들처럼 매우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죄된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부패해서 악취가 진동하고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거 정말 인정하시나요? 사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별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통과한 자, 저도 거기서 무너지고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그게 돼야지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11장에 가면 그가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는 이 소문이 파다하게 예루살렘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할례 받은 자로서 무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느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징표로 우리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입교하는 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다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대부분 다 할례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복음을 듣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돌아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치는 유대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교의 뼛속 깊이 우리가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샤머니즘 가치로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개취급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임에도 성도임에도 교회 성도임에도 그렇게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편견이나 선입견은 깨트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한번 들어와버리면, 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아예 제쳐놓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뭐 들을 것도 없고 제쳐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 이 너무 강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강력한 보자기 환상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환상이 보여지던 때도 정말 놀랍죠. 지금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가 경건한 자기 신복 하나를 보내서 하인들과 같이 보내서 오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만나기 직전에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3번씩이나 보여주셨던 것이죠. 3번 완전수, 완전하게 베드로가 깨닫도록 보여줬습니다. 자, 베드로의 편견이 이렇게 깨지자 그는 적극적으로 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에 대해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이제 깨끗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서 그들이 편견이 깨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장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당연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니 그들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자들을 말하죠.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할례자들 역시 편견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이제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정말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문제를 자기 교회 안에서 자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더 상위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이 있는 12사도가 있는 그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좀 결정해달라고 안건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안건이 바로 뭐냐면은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그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 예루살렘 회의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회의인데, 이때도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예시로 탁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을 설명하고, 또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자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던 그 경험을 그 회의 자리에서 아주 결정적인 발언으로 베드로가 제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로 그냥 그 예루살렘 공회는 완전히 그냥 결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아무도 할례받지 않았는데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더 이상 할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절대 요건이 되면 안 된다. 이 일로 더 이상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결정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기 전에 미리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마터면 치열한 공방으로 치달아서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아주 은혜롭게 바른 방향으로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완벽하시고 너무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벽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범사에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 비밀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썼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약의 백성인 교회로서 주님을 전하는 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6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나 하는 거다.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다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너무 망각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이런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문제에 함몰돼서 이번 한 주 정말 전혀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침에 일부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눈물이 이렇게 핑그르 돌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제 마음이 찔림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그 큰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고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만 평안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에 주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견, 오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편견을 웨스트 사전의 정의대로 한다면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판단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깨어져야 될 편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기는 이 일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세워진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에만 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 안에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또 강한 아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들 다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또 그런 편견이 내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편견을 뛰어넘을 때만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소수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의 주 사명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들풀처럼 번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안일만 생각하고 내 안위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편협한 신앙, 또 신앙의 편견을 넘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